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274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274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신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저질렀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교훈하며 그 교훈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출애굽 2세대들의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4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라고 표현하면서 모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부모 세대와 동일하게 그들도 반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도 결코 그들 부모 세대보다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깨우쳐 일깨워줘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된 이유를 그들이 의롭고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된 참된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 결과로서 그 자손들이 그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앙이 좋아서 내가 과거에 조금 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누리지 못한 복을 오늘날 나에게 주셨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 교만하지 말라, 너희에게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의 대명사로 우리는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교만해졌고 그들의 찬송, 감사, 예배는 그러한 교만이 깃들어져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교만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설교가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임을 자각하며 우리가 교만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 아론을 반역했던 사건들, 디베랴, 마사, 기브론 핫다 사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등 그들은 항상 여호와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도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강탈하는 모든 죄의 원천인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무엇이든지 당신 삶의 중심이어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입니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돈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없으면 나의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목석을 만들어 집에 세워둔 우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은밀히 두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모르고 있는 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열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와 가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 우리의 온 인생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열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고 실패 중에 절망하기 쉬운 우리들, 성공 중에 우쭐하고 놓아질 때 자만하기 쉽사오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를 잇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찍부터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적을 잃어버린 불쌍한 세대가 아닌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한된 일상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 팬데믹이 끝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저희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